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과 목자죠.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어 우리의 마음밭에서 또 우리 인생의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김 매고 거름 주고 가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우 새끼들로부터 포도밭을 지키는 분도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시는데 여기 심은 나무 할 때 심은은 트랜스플랜티드, 즉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 어쩌다 보니 돋아난 나무가 아닙니다.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을 맞습니다. 눈이 내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또 큰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시냇가에 좋은 밭에 뿌리를 내려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시냇가 좋은 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특별히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훈계와 징계입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고집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제가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훈계라는 말은 엄격한 교관 아래서 받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엄격한 교관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면 그 훈련을 다 통과해서 나온 인생은 재련된 지혜, 정제된 지혜, 정금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훈련시키시고 훈련의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법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적용을 해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부는 가지와 나무를 위하여 많은 것들 공급합니다. 때를 따라 물도 주고 영양을 위해 비료를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역겨운 퇴비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농부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독한 소독약을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요. 햇볕이 들지 않으면 아예 삶의 자리를 옮겨 심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숨막히는 훈계고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가 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에게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유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감사의 조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농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퇴비, 소독약으로 훈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왜 울어야 하는지 힘들어야 하는지 몰랐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유익한 것만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징계로 겨울이 되어 잎사귀는 떨어지고 죽은 나무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나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곧 봄이 되니 농부의 손길이 닿고 새싹이 돋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를 받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농사를 지으십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으로 또 설교 말씀으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달하십니다. 믿음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전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주변에 늘 믿음의 사람,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도 됩니다. 악한 사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성찰하고 사람들의 권면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어리석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만들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여러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로, 남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모로, 자식으로, 또 교인으로, 목사로, 동료로, 주인으로, 직원으로 여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우리의 역할을 통해 상대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하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면 우리의 역할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속을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뿌리를 생명 되신 예수님께 깊이 내려서 매사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유익된 사람과 만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만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무엇이든지 그 결과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과정이 행여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조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총이요 손길이기에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 나의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오늘 하루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